네, 이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지난번에 제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어떤 배우 지망생이 영화에 데뷔하기 위해서 임권택 감독을 찾아갔습니다. 며칠 동안이나 그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배회하다가 드디어 이제 임권택 감독을 만났습니다. 그가 임권택 감독에게 배우로 이제 자기를 기용해 달라고 막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감독님이 자네가 뭘 잘하나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그 지망생이 흥분을 해가지고 저 못하는 게 없습니다. 태권도도 잘하고 합기도도 잘하고 뭐든지 다 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친구 뻥이 심하구만. 그러고서는 그냥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배우는 나중에 다른 영화 감독의 눈에 들어서 그 영화에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우가 박중훈 배우입니다. 왜 박중훈이라는 그 배우는 임권택이라는 감독을 찾아갔을까요? 그만큼 그에게 발견되어지면 그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영향력이 그만큼 있다는 거죠. 임권택 감독이라는 분이 영화계에서는 큰 영향력을 가진, 그래서 그분에게 발견되어지면 그 인생이 바뀌는, 배우로서 성공한다는 걸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찾아간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누가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누구에게 발견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변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분의 눈에 들면 우리 인생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분에게 발견되어지면 아무리 절망적인 인생도 소망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발견되어지면 아무리 꼬인 인생도 그 인생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까? 그 간절함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들기는 간절해도,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해도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그 누구에게보다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길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된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자, 예배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에 대한 예배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들이 바로 우리를 드러내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늘 이야기하지만 교회의 교육은 세상의 교육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교회의 교육은 우리가 흔히 교회는 이 5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저도 신학교에 가면 이런 걸 배웁니다.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 그러나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배 공동체이며 선교 공동체다. 이것이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그걸 또 하나로만 꼭 얘기해야 된다면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교육은 성숙한 예배자를 만드는 것이지 세상의 지식을 쌓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성숙한 예배자 되게 만드는 게 교회의 교육입니다. 자, 선교 중요합니다. 예배와 선교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근데 선교는 왜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선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성숙한 예배자라면 선교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예배하지 않는 자를 예배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미성숙한 예배자를 성숙한 예배자로 만드는 것이 선교입니다. 교회의 봉사는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지만 그 선함이 우리의 의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봉사입니다. 교회의 친교는 뭐죠? 교회는 우리가 예배 공동체요, 선교 공동체라는 동지애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친교는 뭐예요? 먹고 마시고 놀고 함께 놀러 다니고 이런 걸 친교지만 그리스도인의 친교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서로에게 헌신되어 있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코이노니아를 사실은 친교라고 번역하기보다는 헌신이라고 번역해야 더 맞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오해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책임 있는 관계, 동지로서의 책임 있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친교입니다. 진실한 삶을 나누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본질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의 원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진정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력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된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이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과 진리, 이걸 헬라어로 하면 엔 피누마티 카이 알레테이아라고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번역하면 영어로 번역하면 N은 in이라는 뜻이고요. In spirit and truth. 영과 진리 안에서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죠?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말보다는 많이 그 말은 굉장히 좀 번역이 매우 미흡한 번역이고요.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흔히 이 본문을 해석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를 성령과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을 성령으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말씀으로,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데,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닌데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경우에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럼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까요? 성령과 말씀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성령과 말씀을 분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파와 말씀파를 나눕니다. 매우 잘못된 생각이죠. 성령파와 말씀파를 나눕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은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과 말씀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고 할 때 이 영과 진리를 분리해서 이해하지 말고 결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원래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진리의 영 안에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의미를 정확히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거 이렇게 썼는데, 저는 굉장히 그게 저한테 인사이트를 주었습니다. 이 말은 영과 진리라는 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가 엔드라는 건 뭐예요? 함께 있는 것이죠. 영과 진리가 함께 있어요. 영과 진리가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진리를 가진 영 안에서라는 겁니다. 진리를 가진 영 안에서. 자, 그럼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진리는 무엇이죠? 진리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인격체입니다. 한 인격체를 의미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가득 채워지신 분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진리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진리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인격체입니다. 그분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것이 진리를 내 안에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진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진리의 영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곧 누구세요? 성령이시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는 진리와 영이 함께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 인격체입니다. 진리의 영, 곧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곧 그분은 성령님이신 것이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와 영이 함께 있는, 결합되어 있는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진리를 가진 영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영들이 있지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영은 오직 한 분입니다.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 사랑의 빚진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게 이끄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을 깨닫게 하고 그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곧 예수님의 영입니다. 구약 예배와 신약 예배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새 언약의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은 이 진리와 영과 진리 안에서라는 것은 곧 성령님 안에서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진리의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주님을 예배할 때 기뻐하시며 임재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실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된 마음으로 예배해야 한다. 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출발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력 있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제가 7살 때 우리 어머니께 드린 선물 가장 비슷한 걸 찾았습니다. 모나미 볼펜은 그대로고 수첩은 이거는 굉장히 좋은 수첩이에요. 제가 어머니한테 드렸던 수첩에 비하면. 그 당시에 문방구에서 파는 10원인가 20원 하는 수첩, 정말 조잡한 수첩이죠. 그 수첩이랑 저 볼펜을 제가 생일 선물로 드렸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기뻐하시는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을 바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린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이 객관적으로는 모나미 볼펜 한 자루와 다름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잘것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머니에게 이게 무슨 그게 이 같이 값을 치면 별거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모나미 볼펜 한 자루와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면 그 이유는 하나이죠. 우리의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면 그것은 한 가지, 그 안에 우리의 진실함이 담겨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가장 중요함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그런데 그 마음 안에는 뭐가 함께 진실하면은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 정직함입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에서 힘든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소망입니다. 앞으로 이제 믿는 걸 기대할 수 있는.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감사한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말은 하지만, 남들 앞에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속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믿지 않는,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그러면서도 믿는 척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무에게도 자기의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님 앞에서조차도 그들의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결국 놓치고 맙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교회의 리더가 되었을 때 교회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들을 입게 됩니다. 그가 목회자일 수도 있고 또 장로님일 수도 있고 집사님일 수도 있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이들이 정말 믿음이 있는 척하며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교회 안의 리더가 될 때 교회는 무너지고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비극적인 교회들을 오늘날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체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져야 합니다. 내 안에 감추고 있는 악한 마음들 주님 앞에 토해내야 합니다. 남들에게 숨기고 있는 내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그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안에 성령님이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된 지식으로 예배해야 한다. 호세아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진실함이 있고 내 마음을 다하는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올바른 지식이 결여된 예배는 결국은 비정상적인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을 때 그 예배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예가 출애굽을 했던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이제 40일 동안 그곳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금송아지가 다른 신을 섬겼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이제 우리가 송아지 누리고 하는 그 샤머니즘 같은 그런 숭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이 만든 이 금송아지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든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자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금송아지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대노하시죠. 모세가 정말 애원하지 않았다면 다 멸절되었을 것입니다. 그들 자신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예배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의 욕망을 분출하는,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하나님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줄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예배를 보면 매우 열정적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열광적입니다. 19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막 TV에 나오고 정말 온 사회를 다 떠들썩하게 했던 다미선교회 그 예배의 모습인데요. 너무나 열정적입니다. 이들이 거짓되게 예배했을까요? 아니, 거짓되게 기도했을까요? 거짓되게 막 찬양했을까요? 아니요. 정말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열정을 다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들은 예배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른 지식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참된 지식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는 비정상적인 내용으로 흘러가게 되었던 것이죠. 한국교회 기복신앙의 문제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그런데 무엇의 문제예요? 지식의 문제입니다. 11조를 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나요? 100일 동안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를 드리면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남편이 승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주일 성수를 해야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고 모든 게 다 형통하게 되는 건가요? 그게 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에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평일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을 쫓아 죄를 물 마시듯 마시며 살아가면서 주일 성수 잘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용하고 착취하면서 교회에다 11조 많이 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짓말을 꾸며내서 사람들을 이간질시키면서 새벽 기도 열심히 드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일들입니다. 바른 지식 없이 바른 예배를 드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뭔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천국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성령님이 기쁘게 임재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는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참된 삶으로 예배해야 한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에는 항상 드려지는 제물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뭐가 제물이죠? 소나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이 이제 제물이었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제물 안 갖고 오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그 모든 걸 대신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믿음으로 나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옵니다. 제물 대신 믿음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제사라는 건요, 우리 자체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양이나 염소 대신 내 삶이,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물 없이 예배 안 드리고 있지 않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제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되게 우리 예배 너무 편하게 해주셨어. 아무것도 안 들고 오고 그냥 지갑 하나 달랑 들고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그러고 가면 되는 거지. 너무 편해. 너무 즐거워.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는 편한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예배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연약하여 내 삶을 드릴 수 없었지만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 것.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과거에는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드릴 수 없었던 이 진정한 예배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그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그것이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전혀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감성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배는 황홀경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내 마음이 개운해지고 내 기분이 좋아졌다고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린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고자 하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참된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내 마음을 온통 빼앗기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나서 그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았는데 나에게 서운하게 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를 갈고 그들을 해하려는 마음을 오랫동안 품을 수 있겠습니까?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그런 온전한 제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는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생일 잔치에 주인공이 빠졌는데 생일을 맞이한 사람 없이 친구들끼리 모여서 막 즐겁다고 그 잔치를 하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거겠어요? 오늘날 어쩌면 우리의 예배가 이런 이상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데 우리끼리 모여서 즐겁다고 막 좋아하고 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빠져버린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건 예배가 아닌 거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안에는 변화가 있고 그 안에는 회개가 있고 그 안에는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것이죠.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기쁜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예배 없이 드리는 헌신과 헌금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를 놓치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 구애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라고 하잖아요. 주일 예배라는 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이날 예배하자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지 주일 예배만이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건 공동체의 약속으로서 우리가 함께 한 몸으로서 예배드리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시간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이곳에서의 이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모든 곳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곳에서. 이 시간만이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고 주일날 예배만이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그 예배 장소에서는 지금처럼 우리가 사도신경 읽고 특송하고 성경 말씀 누가 읽어주고 이런 게 아니죠. 그럴 순 없죠. 그러나 이런 형식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공동체가 같이 예배될 때는 형식이 필요하죠. 질서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걸 만든 것이지 이래야만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도신경을 해야만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되는 것 아닙니다. 축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마치는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예배한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된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셨다는데,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그렇죠?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정말 주님 앞에 울 때가 있지 않아요? 그 예배인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쳐서 나를 정말 변화시키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게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은 것이죠. 그것이 예배의 현장인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에게 전했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가 새 힘을 얻는 것을 보는 그 순간 또 우리가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예배인 것이죠. 형식적인 공동체의 예배, 형식이 갖춰진 공동체의 예배이든 형식이 없는 우리의 일상의 예배이든 예배의 성패는 성령의 임재하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막 소리 지른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렇게 가만히 이렇게 점잖게 있는다고 해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는 신비한 체험을 추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무슨 거창한 그런 형식을 갖추어야만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마음과 참된 지식과 참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참된 마음과 참된 지식과 참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이 내일부터 또 살아갈 그 모든 곳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